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화요 성경 공부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희들의 영적 지식과 영적인 마인드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감으로 이 세상에서 거짓된 역사를 능히 믿음과 진리로 이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는가?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이 문제를 같이 나누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 질문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창조는 능력 없이는 불가능해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능력이 없으면 창조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소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곧 능력이라는데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었습니다. 이게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 소리가 나자 빛이 있었고, 해가 있어라 하실 때에 해가 실제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아니면 실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실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무시하면 무엇이 파괴될까요? 창조는 파괴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능력을 무시하면 창조는 파괴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창조는 파괴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빴더라. 좋았더라 이 의미가 뭘까요? 좋았더라. 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임과 동시에 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심과 함께 능력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선인 거예요.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선한 역사가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부하면 거짓된 역사가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잘 보세요. 이 말에 틀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잘 보세요. 뱀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지금?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질문으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정리가 안 된 상태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둠의 영들은요, 우리의 수준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덴번에 합니다.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요. 정리되지 않는 생각에 무엇을 던지면 혼란하냐면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혼란해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잘 보세요. 하와가 들었을 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한다는 말이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던지는 거냐면 이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미끼를 던지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형태로? 질문 형태로 나타나요.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 형태로 딱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서 미끼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는 말은 했지만 요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은 자꾸 무엇인가 첨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은 굉장히 간교하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엉뚱한 것을 막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정리되지 않은 것을 알고 아주 간사한 방법을 통하여 접근하고 간교한 질문을 딱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첨부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끼를 문 걸까요? 안 문 걸까요? 문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딱 문 거죠. 이때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꾸기 시작해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죠. 거짓의 역사는 어둠이에요, 아니에요? 어둠이죠. 싹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하신지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희들은 그동안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 이걸 먹으면 눈이 확 띄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이러한 말이거든요. 미끼를 물었을 때 그 생각을 한번 꽝 치는 이야기를 이 어둠의 역사는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인간은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어서세요 하면 여러분 일어서세요, 안 일어서세요? 뭐 안 일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난 죽어도 앉아 있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소리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 하와가 반응하냐면 보기 시작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귀의 말을 딱 듣고 이걸 보니까 먹음직도 해요. 보암직도 해요.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마음이 확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건 뭐예요? 탐스럽기도 하다. 이 말은 갖고 싶다, 내가 이걸 먹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먹었어요. 근데 자기만 먹어요? 남편도 줘요? 남편도 딱 줘요. 어둠의 역사는 혼자 망하게 하지 않아요. 같이 망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거짓된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저도 망하고 여러분들도 망하는 거예요. 거짓은 다 같이 망하게 만드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뱀의 소리를 듣고 딱 반응하잖아요. 죄가 이 세상을 탁 엄습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 세상을 그냥 확 물어버린다는 것이죠. 뱀의 소리는 그럴듯해요? 아니면 엉뚱해요? 그럴듯해요. 거짓은요 결코 엉뚱하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들려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들려온다는 말은 나를 막 자극한다는 거예요. 저거를 먹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 저거를 먹어야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 저걸 먹어야 내 눈이 밝아져. 저걸 먹어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딱 갖게 만든다 하는 사실이에요. 거짓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은 우리를 막 선동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자극되게 만들고, 자극되게 만든 그 역사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끔 만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거짓을 딱 선택했잖아요. 거짓을 선택했죠. 불행해져요, 행복해져요? 불행해져. 거짓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고, 거짓을 선택하면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선을 파괴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부한 거죠. 거짓이 거부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선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는 내가 선을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선을 거부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 불행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에게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못 듣게 하는 이유가 뭐냐? 선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이것이요,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나.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한 가지 소리였어요? 두 가지 소리였어요? 하나의 소리였죠. 누구의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선으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선으로 나타났는데, 이 선을 딱 가로막는 뱀의 소리, 거짓된 소리가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소리를 딱 선택하게 되자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는 지금요, 항상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가 있느냐? 진리의 소리가 있고 거짓의 소리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매일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듣기도 하고, 잠자리 들 때까지 이 두 가지의 소리를 항상 듣게 된다는 말이죠. 왜 듣게 만들까요? 왜 듣게 만들까요? 선택하게 만들어요. 선택하게. 그러니까 반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설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목사님 뭐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새벽 설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셔도 새벽 설교는 항상 나옵니다. 자, 새벽 설교를 듣는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지 아니하고 거짓된 악한 영들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사실이죠. 거짓은 분명히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처럼 그럴듯한 내용으로 딱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목적이 있어요. 거짓의 목적. 그 거짓의 목적은 우리를 막 자극시켜서 진리, 즉 선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딱 거부하게 만들면, 아까 무엇을 낳는다 그랬죠? 진리를 거부하면 불행을 낳는다 그랬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진리의 목적이, 거짓의 목적입니다. 자, 거짓의 목적인데, 거짓은요,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이것을 제시합니다. 뭘까요? 질문을 제시합니다. 질문을. 이 질문이 미끼예요. 미끼. 잘 들어보세요. 그거 정말 맞는 말이야? 너희들이 믿는 게 정말 맞는 말이야? 무슨 근거로 그게 진리라고 말하는 거야? 예?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는 왜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왜 그렇게 아프게 살아? 왜 이렇게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 왜 이렇게 연약해? 이 질문 딱 던진단 말이죠. 그렇죠? 진리를 말하는 교회는 왜 그렇게 잘못되어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거야? 항상 이렇게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세상은 점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목사님 할 말 없으니까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은 목사님만 얘기해 주시고 우리한테 말 걸지 마세요. 이렇게 늘 거짓의 역사는 질문의 형태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 보세요. 아까 뱀의 역사, 처음에 무엇으로 이야기를 딱 걸었어요? 하와에게 질문으로 딱 이야기를 걸었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 설교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뱀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뱀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도 욕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원문에 보면은 뱀의 후손들아 이런 뜻이에요. 이 뱀의 후손들이 예수님께 계속 질문만 합니다. 배우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님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계속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간교한 질문으로 진리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속셈이 거짓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답을 해야 돼요.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막 피해 다닌다요. 막 피해 다녀요. 어떻게든지 질문을 받으면 안 돼. 너무 어지러워. 근데 집중적으로 어둠의 영들은 질문을 계속 던진다.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고 결국 선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을 선택한 인간은요, 진리보다 거짓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거짓이 진리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식쟁이라고 얘기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헛된 것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거짓이 주장하는 역사예요. 왜?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안 되었다?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다. 자,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선을 거부하는 행위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잘 이해를 못하니까 진리를 선택하지 않아요. 진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선을 거부하는 거예요. 선을 거부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뭘까요? 선을 거부하는 거예요. 선을 거부하면 뭐만 남아요? 악이 남는 거야. 악이 남는 거. 자, 이제부터 좀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 필름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실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는 이 지오그래픽을 많이 봅니다.
과학적 내용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누가 주요한 인물로 딱 등장하냐면 이 사람이에요. 칼 세이건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화론자예요. 그리고 인간보다 고등한 외계의 생명체를 찾아보겠다고요. 수억을 들여서 천체 만환경을 사고 외계인과 라디오를 통해서 같이 수신하기를 원하는 이 일에 일생을 다 바쳐요. 그리고 진화론적 세계관을 토대로 낙태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요. 이 세이건이라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변했냐? 성경을 읽다가 가인이 어디에서 아내를 얻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뭐 우리는 그냥 다 믿어. 그냥 하나도 안 빼고 다 믿어. 무조건 믿어. 그냥 이게 믿음이야. 그냥 아멘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과연 가인이 아벨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를 얻어서 에녹성을 쌓고 거기에서 인간 도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말고 인류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이 궁금했는데 이 궁금증을 교회에 딱 나눴는데 답을 줬을까요, 못 줬을까요? 답을 못 줬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성경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교회를 떠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왜?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 주니까 이거는 답을 못 주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딱 떠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 진화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딨냐? 이 세상에는 분명히 외계인들이 있다. 그래서 외계인들하고 좀 소통을 하겠다. 그래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작업, 그들과 만나는 작업을 수억을 들여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낙태를 옹호하는 주장을 하게 된 일이 여기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궁금한 것에 대한 내용을 딱 내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딱 주어야 마땅하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단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것을 딱 질문했는데 우리가 아무런 대답도 못해. 야 무조건 나 목사님한테 가.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배워서 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목사님 우리 자녀는 무조건 잘 믿어요. 무조건. 여러분 학생들이 교회를 잘 다닌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몸만 왔다고 여기 학생부 전 강도사님 있어서 큰일 나는데 뭐 이건 듣지 마세요. 우리 정서를 보면 그걸 조금 알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애가 좀 불안해가지고 아이들은 분명히 궁금증이 많아가. 근데 그것을 막 말 못하게 해. 왜? 너 그거 믿음 아니야? 이렇게 말할까 봐. 여러분 질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배우지 아니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자꾸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그것을 믿음에 담아서 내 믿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교회의 아이들의 질문은 성경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1925년 10월 10일 날 여기가 데이턴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오하이오 주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에 5천 명이 운집했어요. 그만큼 10월 10일이 이 데이턴이라고 하는 곳이 엄청난 이슈의 지역이 딱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원숭이 재판 때문이에요. 원숭이.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거기 원숭이들이 엄청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그 밑에 보세요.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인지 그 해답을 법정에서 구하게 된 기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결론을 내려달라 이거예요. 미국은 어떤 도시죠? 믿음의 도시잖아요.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믿음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과학의 발전을 이룬 이 도시가 진화론을 딱 앞에 두고 이 역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역사를 딱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 한 곳에서 어떤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시거든요. 이 과학 선생님이 그 당시에 진화론을 딱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만이라도 이 미국은 창조론을 가르치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벌금을 딱 매겼어요. 이 과학 선생님한테. 얼마의 벌금을 딱 매겼냐면 100불을 딱 매겼어요. 100불. 지금으로 하면 한 뭐 12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가벼운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적 좌파 진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부하는 좌파 진영. 좌파 진영이 있죠. 그 좌파 진영이 어디냐면 미국 시민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 단체가 요 스콥스라고 하는 이 과학 선생한테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된 것으로 학생들을 가르쳐라. 이것을 계속 사주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사주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걸 가르쳤는데 누구도 고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예? 고발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사태가 있었느냐? 자기가 이 문제를 딱 제소한 거예요, 법원에. 내가 지금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결정해 달라. 그게 아까 데이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실제적으로 재판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재판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과 데로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이고 신앙인이고 이 사람은 사회주의 과학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데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냐면 진화론에 대한 문제를 지금 되어지는 이 과정이잖아요. 근데 진화론을 싹 빼고 성경적으로 답변 잘 못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걸 딱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지구의 나이는 과연 몇 년이냐? 그리고 여기서 가인의 아내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걸 딱 얘기해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여기에서. 그러자 데로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를 수호하는 투사다. 이렇게 딱 사람들에게 인식됩니다. 왜?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잘 못하거든요. 이 브라이언 이분이. 그래서 그 후로부터 점점 진화론의 역사가 강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브라이언 이분은 5일 있다가 죽게 됩니다. 5일 있다 딱 죽음으로 해서 점점 성경적 위상이 내려앉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이 커지기 시작하냐면 진화론의 체계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땅에서. 이러한 영향이 점점 파급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어떻게 되냐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네, 케네디 대통령이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진화론 교육 강화 조처의 일환으로 공교육 기관에서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하지 못하도록 딱 명령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진화론의 역사가 딱 들어보니까 신앙의 역사가 도태되는 것을 딱 우리에게 알려주죠.
진화론의 거짓된 역사가 막 붐이 일어나니까 진리의 역사가 점점 뒤로 밀려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미국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공교육은 엄청난 거짓된 역사가 그 아이들의 사상과 그 아이들의 비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제가 2019년에 미국 갔거든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공교육을 믿지 못하겠다.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합법화, 그 다음에 대마초에 대한 합법화, 성적인 여러 무질서한 역사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그 아이들은 주입되어 있습니다. 주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떠한 교육기관을 설립했냐면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공교육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못하게 하고 십계명도 못하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켄 목사라고 하는 분은 사람 창조에 대한 해답은 성경이 아닌 뭐에서? 누가? 목사가. 여러분,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자체가 사람이 하등 동물의 후손임을 가르친다. 로젠 와셔라고 하는 랍비,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등 동물이에요. 하등 동물이란 말은 진화되었다는 말인 거예요. 진화되었다는 말.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제가 옛날에도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지식의 역사가 얼마나 지금 이제 남아 계신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질문하지 말라놓고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자꾸 우리를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을 없애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에?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 그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엄청 지혜로우셔. 틀리다 맞다 이걸 같이 섞어서 뭔 말이 뭔지를. 여기 함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함정이 있어요. 왜?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 동물이라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진화론이에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사회에서 가르치니까 그것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뇌리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진화론적인 문장을 딱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칸소라고 하는 주와 또 어디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딱 법적인 소속을 냈냐면 루이지애나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하다. 그러니까 진화론도 가르치고 창조론도 똑같이 가르치자. 예? 진화론만 가르치지 말고 창조론도 똑같이 가르치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평등하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미국 시민연합회에서 법적인 소송을 낸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분명히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동등한 시간법을 폐지해라. 이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배심원들이 7대2로요. 창조론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이미 어디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주고 있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왜? 먹으면 죽어. 죽지 않아.
두 가지 소리가 항상 있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거짓을 선택하거든요. 그럴듯한 것을 선택하거든요. 이걸 선택해야 지식적인 수준이 더 높고 이걸 선택해야 하지만이 이 시대에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론은 무식한 거고 창조론은 타당하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이것을 딱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가인의 역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살해한 지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셋이라는, 세 명이 아니고 이름이 그냥 셋이에요.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셋의 출생을 전후로 하와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다른 자녀들도 낳았다. 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와가 난 자식이 가인, 아벨만 생각하잖아요. 셋.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른 자녀들의 이름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아벨이 죽고 셋만 남았어요. 그러면 가인의 아내는 어디에서 얻은 것이죠? 가인의 아내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자, 창세기 5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아담은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다. 자, 그러면 셋을 낳은 나이가 몇일까요? 130. 예. 권사님은 앞으로 계속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안 나온 아니죠.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나오셔야죠. 네. 여기서 보시면 성경은 아담이 첫 사람이며 그의 아내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기록하였으므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드셨죠. 왜 아담으로 만드셨고 이름을 왜 아담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첫사람이에요. 첫사람. 왜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사람의 시조가 누구다? 아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담 이외에 하나님이 다른 인간을 만드셔서 다른 지역에서 살게 하셨다. 그러면 원죄가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원죄 성립 안 됩니다. 왜? 인류의 시조가 아담인데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선악과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는 원죄가 없고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잘 보세요. 이 땅에 만약에 그렇다면 선악과를 안 따먹고 그들에게 원죄가 없다면 죽음이 없어야죠. 이 땅에. 어느 한 부류는 죽음이 없어야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모든 사람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죄가 모두에게 다 적용됐다는 말이고 모두에게 다 적용됐다는 말은 인간의 시조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가인이 아내를 얻었어요. 그 아내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역사를 받지 못한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존재한 여자라면, 그렇죠? 그러면 그 여자와 관련된 그 그룹들은 죽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왜? 선악과에 대한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누가 따먹었어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단 말은 인류의 대표가 따먹었단 말이고, 인류의 대표가 따먹었단 말은 인류가 누구의 허리에 있다 그랬어요? 아담의 허리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 허리에 있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동일하게 영향을 받아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 죽잖아.
다 죽는다는 말은 조상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이 둘을 통해서 인류를 건설하셨다는 말이에요. 좀 이해가 가세요? 아니면 옆으로 세세요? 아니면 오락가락 하세요? 뭐 이해할 것도 같고 못할 것도 같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류가 번성하여 자리를 잡기까지 근친 상간의 결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에? 자, 보시면 아담과 아브라함과 사라는 근친이 아니에요. 근친이에요, 근친. 그 다음에 야곱과 리브가는 근친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창세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고, 자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그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아이를 잘 낳아야 못 낳아요. 쑥쑥 납니다. 쑥쑥. 그래가지고 바로가 무서워해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가 지배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엄청 괴롭히거든요. 그러면 막 번성했다면 인구가 많이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그래서 자 보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130세였어요. 자, 130세 생각해 보세요. 25년으로 잡고 한 세대를, 한 세대 25, 한 세대당 평균 8명. 8명이 왜 8명을 잡았을까요? 왜 8명이죠? 노아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를 놓아, 이렇게 아들을 놓아, 딸을 놓아, 이거 생각해 주세요. 8명이잖아요. 그래서 8명 딱 잡은 거예요. 그러면 130세가 될 때에는 이미 5세대잖아요. 5세대? 예? 2,000명 가량의 인구가 있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2,000명 가량. 예? 그 당시에. 근데 또 인류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인류학자들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기까지 인구를 몇으로 봐요? 12만 명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이를 잘 낳아서 땅에 충만한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가 쓴 책에서 오래전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아담의 자손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그 당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3명의 아들과 딸 23명의 딸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왜 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혈통을 계속 언급하는 걸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일까요? 뭘 알려주기 위해서? 1번 구원, 2번 구원, 3번 구원.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셋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딱 찾아가세요. 야,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에? 여자의 후손이 셋이라는 말이에요. 셋은.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아벨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셋을 탁 잉태하게 만들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죽는다. 에? 근데 다시 산다, 안 산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후손이 딱 등장하는데 누가 딱 나오느냐?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딱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서 또 누가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게서 누가 나오냐?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누가 나오냐? 12명이 나오고, 12명에서 누가 나오냐?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막 역사적인 내용만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도 아니고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놓는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책이다? 구원을 주기 위한 책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성경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에? 노아의 홍수를 안 믿는데 노아의 홍수가 딱 있어서요. 몇 명만 딱 살죠? 몇 명만? 에? 몇 명만 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8명이요. 금방 얘기했는데 금방 잊어버리시면 제가 너무 그냥 절망해서.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왜 8일까라는 생각? 목사님, 그거 알면 우리가 지금 여기 옵니까? 지금 목사님을 가르치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리 숫자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둬요. 숫자에. 8은 어떠한 의미냐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수예요. 새로운 시작. 에? 그러니까 8로 새로운 시작이 돼야 안 돼요. 인류가. 새로운 시작이 돼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돼요. 8명이.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복을 얘기할까요? 8복. 왜 하필 8복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몇 가지? 8가지의 메시지를 딱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딱 바뀌죠. 주일이 몇 번째예요? 7째 날이에요? 8째 날이에요? 제발 8째 날이라고 해주세요. 8째 날이에요. 우리는 월요일서부터 한 주를 시작하잖아요. 주일서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일이 7째 날이고, 아니 월요일이 8째 날이고, 제가 헷갈리는데 8째 날이에요. 8째 날 뭐냐?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셋의 이름만 나타내는 것은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에는 가인의 결혼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가인의 아내는 그의 여동생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야 아담 줄기를 통해서 인류가 형성된다. 만약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그들은 선악과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고, 죽지 않는 역사가 계속된다면 이 인류에 죽음만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역사도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역사가 있다 없다? 살아있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 8명으로 시작했죠. 지금 인구가 몇 억이에요? 86억이에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아담이 죄를 져서 인류에 죄악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기점에 딱 가서 이제 근친상간하지 마,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근친상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이제 근친상간을 안 해도 인류가 어떻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친상간을 안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가족이 아니에요. 아담의 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한 가족이고, 중동에 사는 사람도 한 가족이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 다 한 가족이에요.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이제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죽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역사가 끝나기를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그래서 누굴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 또 본다니까요. 목사님 지긋지긋. 천국에 가면 저 성경 공부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웃고 지내는 사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자, 인간이 잉태할 때 피를 흘려야 안 흘려요? 혈통이 피를 흘리잖아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피를 흘리잖아요. 영적인 역사는요? 영적으로 잉태하는 우리는 피 흘려야 안 흘려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게 그냥 쑥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의 고통을 통해서 나온 거라고요. 육적인 몸도 피 때문에 나온 거고 영적인 잉태도 피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피예요. 자, 보세요. 아담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로부터 났다는 말, 위로부터 났다는 말. 위로부터 나면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위로부터 나냐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피를 통해서 잉태했죠? 우리의 영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야, 피 없으면 너희들 거듭나지 못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지 못해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과학을 통해서 거짓된 소리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그 소리가 타당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장이에요, 선포예요? 선포예요, 선포. 진리는 선포이지 진리는 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받는 자들은 선을 따르는 자들이고 거짓을 믿는 자들은 악을 따르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이렇게 좀 조용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죠?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면 제가 이제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질문하면 목사님 다음 주에 안 올 거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이제 이런 눈초리로 이 가인의 아내는 어디에서 얻었을까? 이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조금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옆으로 세세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결코 허술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 지식으로 이해를 못할 뿐이죠. 왜 이해를 못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익히고 가슴에 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여존도에 이렇게 있잖아요. 가인의 아내를 어디서 얻었는지 알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이거 모르면 그 교회 그 신앙생활 좀 어려움이 있어.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명강의했다고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알아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